18장에서 준비시키고 또 19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오늘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18절부터는 계속 21장, 22장 계속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 계명들이 10계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신 I am the 이렇게 나가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이렇게 나가죠. 나는 누구누구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자기를 선언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계시하세요. 자기 계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를 먼저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도 나는 누구다. 야곱에게도 꼭 말씀하실 때 보면 나는 너의 조상 여호와라.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는 자기를 먼저 계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나는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말씀을 마구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모르면요, 말씀을 함부로 해요.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말씀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귀한 물건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준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가치가 틀려요. 소홀히 여기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계시를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여기까지 가장 핵심되는 전체를 끌어가는 키 센텐스가 3절입니다.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거기다 줄곱시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우상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새긴 우상의 범위가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첫째가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까이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봤더라면 이들은 계속 형상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위하여 형상하지 마라.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아론이 산 중턱에 있었고 백성들이 아래에 있었어요. 백성들이 와서 그 중간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막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아론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때 말을 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 그러냐?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귀고리, 뭐 반지, 금붙이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지도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 아론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누구의 동상도 만들면 안 돼요.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형상화해서 그거를 우상화, 이렇게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는 것은 그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예호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랍비라든지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그 여호와,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모음을 다 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수도하고 가서 다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제 이름을 막 부릅니까? 막 덕겨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요, 너희 아버지,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못 배워서 모릅니다. 너희 아버지 성함이 뭐냐? 어른들은 성함이라고 그래야 돼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자, 영자, 조자 되십니다. 이렇게 했지? 요즘 아이들은 아, 우리 아빠요? 김영조예요? 이런다니까요. 못 배워서 그래요.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 이만할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김자, 덕자, 경자 쓰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마구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하듯이 믿음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뭐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멘이나 주여나 할렐루야나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원래는 우리가 한 계명 해도 1계명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압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이렇게 가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요. 거룩히 지키라고. 주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예배로 지켜야 됩니다. 엿새날은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고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참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개 왜 11시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12시에 한국 사람들은 12시에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성경에 11시가 대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왜 대예배란 말을 왜 써요? 무슨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예배인 거예요. 이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11시 예배가 대예배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니까 대예배란 말을 쓰지만,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주일 지킨 줄 알아요. 주일 밤 예배도 안 오고 새벽 예배도 안 오고 주일 11시 예배 딱 오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11시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지킨 겁니까?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히 새벽부터 밤까지 온전히 목회 전략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11시 예배 드리고 주일 지켰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11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주일 지킨 겁니까? 주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개념이 깨져버리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왜 주일날 등산을 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우리가 반드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거를 현대인의 선악과라 그래요. 11조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오늘 방송 듣는 분 중에 11조, 온전한 11조 안 하신 분들은 그거부터 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또 한 가지,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뭐 별걸 다 해도 주일 성수는요,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옷 벗어 붙이고 놀러 가고, 뭐 카페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골프 치러 가고 운동 가고 등산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은 온전히,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보면 주일 성수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막 바꿨어요. 주일날 결혼식도 하지 마세요. 왜 주일날 결혼식 합니까? 토요일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날 하면 되죠. 아니, 주일은 말 그대로 The Lord's Day예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일요일 그러면 안 돼요. 왜 주일이 일요일입니까? 주님의 날이지.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할러데이란 말은요, 이게 평일, 휴일, 노는 날 그런 뜻이에요.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 홀리, 거룩한 날이지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홀리데이를, 할러데이, 거룩한 날을 휴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정말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요, 그 신앙,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할 때, 그리고 여러분 뭐 며느리나 사위 삼을 때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주일 성수하는지 물어봐야 돼. 요즘에 정광을 결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사위나 며느리 볼 때는요, 주일 성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일 성수하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거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주일 성수 안 하면 경상도 말로 파이야, 파이. 안 됩니다. 오늘 더 해야 되는데 더 할까요? 이거 인간계명, 대인계명은 시작도 못했어요. 대신계명 하다가 보니까 대인계명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말해도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하고 원만할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 균형 잡힌 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에 지켜야 할 귀한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곳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의 구미대로 바꿔놓고 그것을 주일 지켰다고 생각한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바른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말씀을 거스린 부분이 있다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